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풍요하며 부요한 심령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해 복을 주시고 저들이 생명과 같은 것을 주께 드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생명으로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담대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음에 풍성하게 하시는, 믿음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보고 큰 믿음 가지라고 이렇게 하신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은 믿음에 풍성하게 하신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랬어요. 거기 부요하게 하시고라고 하는 말이 풍성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 부요한 믿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말하고 있죠. 오늘 예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부요한 사람들, 풍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분 나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난한 자를 택하셨으면 믿음에 부요하게 하지 마시고 통장에 좀 부요하게 하시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창고가 좀 부요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면 이 땅에 아파트도 좀 상속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근데 그런 걸 부요하게 풍요하게 하신다고 안 하시고 왜 여기는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하실까? 그냥 믿음은 내가 적당히 가질 테니까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입으로 좀 들어가는 거를 좀 부요하게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실질적인 것도 좀 부요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실질적인 건 좀 부유하다는 얘기가 잘 안 들릴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풍성한 생명에 물론 육체의 건강도 물질도 포함된 개념이기는 하지만 그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마귀로 대칭되는 그 도적은 영원한 죽음을 주는 존재고 우리한테는 영생을 주신다 해서 풍성한 생명이니까 좀 우리가 보는 이렇게 세세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저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이 되게 재밌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다와 가난한 자가 없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가 없으면 부자가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먹고 쓰고도 남는 게 있다는 얘기고요. 가난한 자라는 뭔가 쓰려고 하고 먹으려고 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없다는 얘기는 뭘 먹고 쓰려고 할 때 없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뭐도 없다는 얘기냐? 남는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딱 먹고 끝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주일날 이렇게 먹는 것을 조금 여유가 있게 남아서 수요 예배 때까지 먹고 그런데 요새는 그런 예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주일날 거의 다 먹고 끝내버려가지고 수요일날 먹을 게 없어요. 수요일날 장을 다시 봐야 돼요. 참 감사한 일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딱 주셔서 다 쓰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할 때 구하게 하시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요나 풍요는 그런 게 좀 아니잖아. 에? 이게 좀 내가 한 끼 먹었으면 한 10끼쯤 남아있고 좀 이래야 이게 좀 부요하고 좀 풍요한 건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요하고 풍요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했을 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뭐냐면 삶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충만했을 때 환경이 변하질 않았어요. 혹시 변했다면 더 억압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게 변했죠. 그들의 삶이 변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갑자기 무슨 출세를 하거나 뭐 이러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자기 삶을 놓고 예수의 일에 막 뛰어들고 막 이랬지 사실은 사람의 삶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막 부러워할 만한 게 사실 별로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 받고 나서 엄청나게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워하던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말도 못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장로들 앞에서 대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도 큰 소리로 못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막 기도하고 땅을 진동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삶이 바뀐 것도 아니고 환경이 바뀐 것도 아닌데 저것들이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담대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신감이었죠. 왜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은 그 기준이 뻔해요. 여러분들 언제 자신감이 팍팍 듭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을 뒤집어 보면 통장에 돈이 많이 있으면요 자신감이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내가 가진 기술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소위 직장에서 날 자르려고 그래도 잘라봐라. 내가 뭐 이 기술 갖고 갈 데 없냐? 이렇게 된다고요. 또 지식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심지어는 영어 몇 마디만 알아듣고 말할 줄 알아도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외국 사람이 가까이 오기만 해도 겁나. 이게. 그렇죠?
내 몸이 좀 건강하면 자신감이 있어요. 내 나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젊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남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의 근거들이 다 있어요. 지난번 남성 MT 때 강성훈 집사님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시자마자 차에서 주무셨거든요. 에어컨 틀고 너무 덥다고. 그러셔서 시원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시원하게 잘 잤는데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켜고 잤더니 기름이 달았대요. 그래서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출발할 때 쭉 차 타고 오는데요. 강성훈 집사님 제 뒷차였거든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그랬더니 제일 첫 번째 주유소 들어가서 기름 넣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강성훈 집사님은 첫 번째 주유소 들어갈 때까지는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부터는 룰루랄라 거렸을걸요. 자동차 기름통에 기름만 가득 차 있어도 자신감이 있어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뭔지 압니까? 믿을 구석이 있으면 자신감이 있어요. 신영이가 여행을 갔는데 처음에는 베트남 돈을 이렇게 바꿨더니 베트남 돈이 20배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백만 동 막 이래요. 그런데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몇백만 동 막 이렇게 불러대니까 돈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거야.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계속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얼마 남았는지. 그러다가 나중엔 포기했어요. 에이 몰라 카드 쓰지 뭐. 그러더니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걸 안 쓰려고 할 때는 불안하다가 그거 있지 뭐. 그러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결국 딱 하나예요. 믿을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요. 뭐 하나 느끼신 거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물질로 부유하게 안 하시고 환경으로 부유하게 안 하시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하실까? 사실 돈이 많아서 담대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돈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한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건강이 있어서 담대한 게 아니고요. 내 건강을 믿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암이 속에서 자라고 있는데 모를 때는 담대해요. 내가 건강해,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어 이러고 살아요. 그런데 의사가 암입니다 하는 순간에 온 세상의 질병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어요. 왜? 그 믿음이 깨졌거든요. 신기한 건 몸뚱아리는 똑같은데 믿음이 깨지면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뭐 때문에 담대하고 뭐 때문에 두려운지를 생각해 보라고.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그 돈이나 지식이나 환경이나 명성이나 이런 걸 믿고 있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한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를 해보자. 엄격하게. 예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바뀔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물고기 잡던 배와 그물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물고기 잡는 배와 그물은 어떨 때는 잡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안 잡히기도 해요. 밤새도록 잡아도 아무것도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배와 그물을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믿음의 출발이 어디서 출발돼야 되냐? 거기서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돈을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더 낫다가 돼야 사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뭘 믿고 있냐? 돈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도 여전히 나는 불안해요. 왜냐? 나는 사실 믿음을 입으로는 예수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기로는 돈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뭔지를 가만히 보면 그게 어찌 보면 믿음의 대상이에요.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담대히 얘기하죠. 제사하는 사람들 막 손가락질하죠. 불상위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 보고 미련하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른가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과 믿음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은 형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렵다는 말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내 믿음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 믿음을 부유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어를 못해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두려울 게 없어요. 신영이 데리고 다니니까 엄청 편하더라고요. 내가 직접 쓸 수 있는 돈이 없어도 나를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재력가가 옆에 있으면 나는 담대할 수 있어요. 소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 꿈은 뭐냐? 재벌 2세야. 그런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 우리 아빠가 재벌이 돼야 내가 재벌 2세가 될 텐데. 우리 아빠 때문에 내 꿈을 못 이뤘어. 뭐 이런 애들 많더라고요. 결국 재벌 2세 좋다는 이유가 뭡니까? 돈 대주는 아빠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게 뭐냐.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이거 말고 정말 나는 뭘 믿고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풍성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가 이 사람들은 정말 믿음이 풍성했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하고는 좀 달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과 비슷한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자, 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가 큰 권능이라는 것이 부요한, 풍성한 이런 말이에요. 넘치는 그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 말을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 다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적어도 매 주일, 매 예배 때마다, 큐티를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고 또 체험했었고 또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신앙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그 믿음이 이 사람들과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들이 권능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도 권능을 의지하고요. 그들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도 은혜 받기를 사모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확실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맞는데 신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에서는 조금 생각들이 달라요. 그게 뭐냐?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기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뭘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무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소위 성도들이, 교회가 뭐가 됐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가져봤더니요, 가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냥 절로 되어지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믿었어요. 은혜를 받고 권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는 뭘 생각했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서부터 욕심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심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 말고 다른 마음과 뜻을 가지기로 작정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신념과 비슷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많이 실수했을까를 이렇게 봤더니 신앙은 엄청나게 강조를 하면서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뭘 썼냐면 신념이라 하는 걸 썼거든요. 신념은 믿음이 아니야. 신앙이 믿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결단이나 결심이나 이런 것 말고 오직 말씀이 이렇게 하는 쪽에 좀 가까웠던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풍성한 믿음은 신앙 더하기 신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뜻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왜냐? 다니엘도 뜻을 작정했고요. 예수께서도 뜻을 작정하셨어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믿음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일에는 뜻을 작정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뜻을 작정할 때 항상 따라오는 게 있어요. 하나를 정하면 하나를 놔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뭘 가지게 되느냐? 이 뭔가 하나를 놓는 것에 대해서 뭘 가질까요? 두려움을 가져요. 양손에 잡고 못 놓는 거예요. 쉬고도 싶은데 일도 해야 되겠어. 돈도 벌어야 되겠는데 힘든 건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어느 한쪽으로 딱 손을 놓고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 뭐가 안 될까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죠. 그러니 뜻을 작정하는 게 그 다음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뜻을 작정했어요. 어떻게 작정했느냐?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남겨두고 살기로 작정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내어 놓기로 작정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이게 강요가 되면 강탈이 되죠. 그러나 자원이 되면 헌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 헌신은 믿음 위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어떤 선택과 결단으로 헌신했었다면 대단히 잘한 거예요. 강요로 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믿음 위에서 했다면 잘한 거예요. 믿음 없이 했다면 잘못한 거예요. 나 그때 헌신할 때 매일 두려웠는데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없었다면 헌신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단계를 풍성하게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부활의 증언이 되는 믿음, 신앙이고 그 위에는 자기의 뜻을 결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들은 그냥 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으로 믿는 근거를 삼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물질이 아니라 거기에 믿음의 근거를 삼고 믿음을 옮겨놓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할 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정말 믿을 구석이 어디냐? 여기에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선택한 거예요. 의사가 믿을 구석이 되면 의사의 입만 바라보게 되지만 믿을 구석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어져 있어요. 믿을 구석이 돈이 되면 돈 나올 구멍만 보지만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베풀고 인도해 나가실 방향에 관심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될까? 신념 가지기가 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심삼일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죠. 결단하는 것도 힘들고 결단을 지키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신앙이 있다면 날마다 결단할지라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해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원수는 자꾸 속살거리는 거예요. 신념, 그거 네가 지키지도 못하는 믿음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 그저 은혜만 바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너 약한 거 하나님이 모르시냐?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포기해. 주저앉아. 괜찮아. 야, 너보다 못한 게 얼마나 많은데. 이래가면서 계속 속살거리는. 원수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마음에 결단하는 게 필요해요. 결단한다고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없지만 계속 결단하는 거 굉장히 필요한 문제예요. 자, 신앙 위에 신념을 이렇게 쌓았으니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신용이 있겠죠. 맨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자기들이 판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 앞에 뒀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사도들이 누군가 면면히 살펴봤더니 별로 잘난 인간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인간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죠. 도마라는 인간은 예수 옆구리에 손가락 못 넣어보면 부활 못 믿겠다고 했던 인간이었잖아요. 마띠아는 막말로 우리랑 같이 놀던 애가 제비 뽑아가지고 사도가 됐으니 니나 내나 뭐 다 똑같은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승질만 급해가지고 지들 출세에 목매했던 인간들이니까. 사도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놨을까?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사람에 대한 믿음, 결국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도들은 그들의 믿음에 당연히 부합되게 해야 되는 거죠. 간혹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사람 보고 일하나 하나님 보고 일하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려요. 제가 지난주 기둥 얘기했죠? 안쪽 기둥은 머리 장식이 없어요. 바깥 기둥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여야 될 때가 있고 안 보여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고 일하는 거 맞죠. 그러나 목사가 성도들의 기대에도 부합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 신용이 없으면 3번째 단계의 풍성한 믿음까지 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렵게 아주 시골에서부터 아주 그냥 자기가 막 맨손으로 일어나서 막 자기 삶을 이끈 사람들이 남을 잘 못 믿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이나 이런 건 너무 열심히 잘하는데 신앙생활도 너무 하나님과 1대1로 너무 잘하는데 뭘 못하냐? 교제가 안 돼. 이런 사람은 풍성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신앙 없이 신념 없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어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모래 위에 집 지은 것 같죠. 그래서 풍성한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 위에 마음과 생각을 굳게 하고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보이는 모습도 제대로 갖추어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 좋다 그러면 사람 안 보고 상황 판단 없이 그냥 무조건 돌진만 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행복한 교회였을까? 왜 핍박 가운데서도 칭찬받고 전도의 능력이 출중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델로 세우셨을까? 결국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는데 그 부요하게 하시는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념에서도 신용에서도 이게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원수는 계속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왜 함부로 자꾸 돈 거래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합니까? 필요하면 도울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게 믿음을 깨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신뢰해야 당연히 맞겠죠. 근데 너무 큰 기대하지 맙시다.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그게 믿음을 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관계보다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경을 부유하게 하신다, 관계를 부유하게 하신다, 건강을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이 어디서 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느냐 하면 죽기를 무서워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죽음을 뛰어넘은 사람들이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가져야 정상이거든요. 내가 아직 그렇게 풍성한 믿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여전히 죽기를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보는 이번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진짜 믿을 구석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활의 증거가 분명히 있다면 마음을 정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정한 그 믿음을 성령께서 후원하셔서 하루였다면 이틀, 이틀이었다면 3일, 3일이었다면 3일 반나절 이렇게 그 뜻을 연장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잘 보여지고 신용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했던 그 헌신의 때들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억에 남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데에 부끄럽지 아니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부활의 은혜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하여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탐심을 물리치라 하신 그이가 주라 그리하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근거가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을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돕는 일과 서로 믿고 의지하는 일에도 성령으로 한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우리가 한 교회된 증거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한 일에 응답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함께 하시는 큰 증거가 풍성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박수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